누가복음 10장 25, 26절.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연구해야 될지 하는 방법을 여기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가장 주된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얻고자 간절히, 여기는 시험하여라 그랬는데 또 다른 데에서는 또 영생에 대한 질문이 있었죠. 이렇게 영생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어떻게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답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그걸 살펴야 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율법이라 하면 성경과 예언의 시를 말하는데요. 거기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자, 같은 책 누가복음 11장, 그 다음이죠. 11장 읽기 전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악한 자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그럼 이제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원래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땡땡땡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악한 자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뜻으로 돼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씀 중에 그런 곳이 있는가 잘 보십시오. 제가 땡땡땡을 쳐서 중간에는 그런 뜻이 아닌데 악한 자가 성령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곤란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과 예언의 시는 인용되지만 또 중간에 이렇게 빼먹으면 의도 자체가 달라져요. 의도 자체가.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넷째와 다섯째를 이제 연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 이뤘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다 이루셨습니까? 구속사업을 다 이루셨어요?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자, 어머니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숙제 다 했니? 네, 다 했어요. 한 가지는 다 했어요. 그러면 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히 뭐예요? 다 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게 앞으로 이제 십자가로서 모든 것이 됐기 때문에 조사심판 없고 그냥 이대로 구원 얻는 겁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 놀고 계셔야 돼요. 왜 다 이뤘는데? 그런데 예수님 지금 놀고 계시지 않아요. 스데반도 봤지만 예수님은 지금 보좌에서 중보라고 하는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여기는 다 이뤘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좀 남았는데,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신집사님 집에, 이제 제 얘기를 할게요. 임집사님 옆집에 제가 살았어요. 저희 옆집에 임집사님이 살았어요. 그러면 임집사님 집에 찾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집에 오면 되죠. 그럼 우리 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임집사님 집에 가면 되죠.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가요. 근데 분명히 맞아요. 저는 임집사님 옆집에 살았고 임집사님은 저희 옆집에 살았어요. 관계는 맞아요. 그런데 못 찾아가요. 지금 여기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다 이뤘다는 게 아주 모든 것을 다 이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지상에서 하기로 되어 있던 모든 것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은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도 빠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서 구속이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은 제가 나중에 넷째 천사 하기 전에 예언의 신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 그것을 꼭 문자 그대로 안 읽더라도 우리가 성소 봉사를, 그러니까 1844년에 왜 사람들이 실망했어요? 10월 22일은 날짜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것에 따르는 사건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세상에 오시는 게 아니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 성소를 그때는 전혀 모르니까. 그 윌리엄 밀러도 성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다 보니까 성소를 연구하게 돼서 결국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은 거죠. 예. 자, 이제 이게 넷째, 다섯째를 하려면 뭐를 공부해야 됩니까? 넷째, 다섯째 하려면. 자, 이거 첫째 손가락입니다. 둘째 손가락이고, 이게 셋째고, 넷째고, 다섯째인데, 이거 하나 펴면 이거 몇째예요? 첫째요. 하나밖에 없는데 뭐 그거 따질 것도 없이 첫째죠. 그렇죠? 다섯을 말하려면 처음에 뭐가 설명이 돼야 돼요. 하나, 둘, 셋, 넷이 설명돼야지만 다섯째가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만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째부터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힘든데,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게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도 이 에스겔도 처음 보는 거고 우리도 생소한 거예요. 이 바퀴가 나오는데, 다른 데는 이 바퀴를 그냥 육안으로 봤으니까 바퀴겠지만 이것은 그냥 보통의 바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생물이 가지고 있는 바퀴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 바퀴가 무엇이냐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퀴가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물 중에 하나가 시계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인간의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이 시계를 이렇게 작게, 손목에 들어갈 만큼 작게는 못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수많은 바퀴들이 있습니다. 이 바퀴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1초에 1초만큼 가야 됩니다. 1초에 2초로 간다거나 1초로 가야 되는데 0.5초로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계를 분해하면요, 많지도 않아요. 저게 다예요. 분해하면. 그런데 저것들이 서로 바퀴 안에 바퀴처럼 서로 잘 조화를 이루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건 태엽을 주는 시계인데요. 근데 현대는 이제 발달해서 전기로 가는, 건전지로 가는 시계가 있어요. 자, 이건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이거 이름이 뭡니까? 무브먼트입니다. 이게 무브먼트. 근데 이제 여기에 무소음이 들었어요. 전에는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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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째깍 소리가 나는데 지금은요, 소리가 안 나요, 거의. 그래서 무소음 무브먼트, 소리가 나지 않는 무브먼트. 이것이 바로 시계입니다. 자, 우리 교회 이름은 SDA 현대진리연합운동. 근데 영어로 하면은 SDA Present Truth Unification Movement. 우리 교회 이름에도 뭐가 들었다고요? Movement. 근데 우리 해석은 운동입니다. 운동. 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넷째 천사, 다섯째 천사, 이게 모두가 다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운동. 뭐를 하는?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운동, 무브먼트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계가 가리키듯이 정확하게 때가 맞춰서 착착착 움직이는 무브먼트. 그런데 뭐를 위해서 무브먼트 합니까? 연합. 뭐를 연합시킵니까? 진리. 그 중에서도 현대 진리.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현대 진리인데 그것은 첫째로부터 시작하는 천사들의 진리, 메시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 불의한 자도 가지고 있고, 더러운 자도 가지고 있고, 의로운 자도 가지고 있고, 거룩한 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태초에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존재했어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뭐 하시느니라 이시니라 부르시느니라.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없던 빛이 생겨요. 부르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내 것이지만 남들이 더 많이 사용하고 내가 사용하면 조금 쑥스러운데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자연스러워요. 이름이죠. 이름. 이름은 내 것이지만 나는 별로 사용 안 해요. 그리고 제가 사용하면 좀 쑥스러워요. 그렇죠? 근데 남들이 사용하면 별로 그래서 쑥스럽지는 않고 자연스럽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저희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원어로는 엘로힘, 엘, 그리고 우리 한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쓰여졌습니다. 이 엘로힘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하나님은 대부분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신, 하나님도 되지만 신들, 복수를 사용할 때 그래요. 복수. 예. 그리고 엘은 단수. 예. 그래서 이 엘을 아랍어로 발음하면 알라, 이슬람교의 하나님이 알라죠. 예. 그런데 이 엘이 끝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베델, 이스라엘, 분이엘, 이스라엘. 예. 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분이엘은 하나님의 얼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예. 자, 그 다음에 엘이 앞으로 오죠. 엘리야, 엘리사, 엘리엘리. 예.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자, 그러나 이런 이름들은 다 보통의 명사예요. 다른 신들도 엘이라고 부르고 다른 신들도 엘로힘으로 불려요. 그러나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에게만 쓰여지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요. YHWH인데 영어로 읽으면 그렇고 이 히브리어로 읽으면 요드, 해, 와우, 해래요. 네, 잘 모르시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게 여기 지금 H가 두 개 들었잖아요. 여기 해인데 요게 히브리어 자음의 5번째예요. 그리고 여기는 모음이 없어요. 그럼 발음할 수 있습니까? 모음 없으면은 발음이 안 돼요. 왜 이렇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이름은 성호기 때문에 함부로 부르지 못하도록 못 읽게 자음만 4자를 딱 적어놓은 거예요. 자음만. YHWH라고. 그러나 이제 거기다 이제 모음을 넣어서 여호와 또는 예호와 원어로 하면 야훼라고 부르면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지칭하는 고유한 명사입니다. 절대 다른 신에게는 이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을 찾아보면 이 여호와에 상반되는 다른 신들도 이름이 있죠. 바알, 아스다로, 다곤 이런 신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또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5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름을 공부하기 전에 우리 이름에 대한 속성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서양 이름은 동양의 우리의 현재 사용하는 이름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3개예요. 우리는 2개인데 우리는 성과 이름인데 이 사람은 성 하나에 이름이 2개예요. 그래서 맨 앞에 오는 이름은 첫 번째 이름. 그것은 태어날 때 받아요. 이지 화이트, 엘렌 지 화이트는 엘렌이 처음 태어날 때 받은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원래의 성은 그 집안의 성은 하몬이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남편의 성을 따오다 보니까 화이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지 화이트이 됐어요. 그래서 골드는 2번째 이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이름 또는 서양에서는 세례를 받게 되면 새로운 이름을 받아요. 그래서 이름이 3개라는 거. 예.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럴 때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를 합니다. 거기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반포를 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이름이 엄청 길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여호와의 이름이래요.
그런데 이건 실제적인 이름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졌는가를 이름으로써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여호와 다음에 여호와 자체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여호와 다음에 붙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와 이레. 자, 이것은 누가 붙인 이름입니까? 아브라함.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또 재밌어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아브람. 세자였어요. 아브람. 근데 뭐로 바뀌었어요? 네자.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니 이 아브람에다가 아까 자음의 다섯 번째가 뭐라 그랬죠? H, 해라 그랬어요. 이 H, 해를 더 첨가해서 아브라함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만 이름이 바뀐 게 아니라 또 누구도 바뀌었습니까? 사라도 원래는 뭐였어요? 사레. 그건 두 자인데 자는 똑같아요. 사레. 근데 거기도 한 자가 더 들어가서 사라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똑같이 히브리어의 다섯 번째 자음 해가 들어가서 H가 들어가서 사라가 됐어요. 네. 자, 이제 자기 이름도 참 신기한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얻게 됐죠? 뭡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네. 자, 그런데 이 이름을 어디다가 붙였죠? 그 땅 이름을. 자, 그런데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두 번째 이름은 땅이 아닙니다. 그 단에다가 붙였어요. 세 번째 이름도 그 단에다 붙였어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이름만 땅에다가 붙였어요. 분명히 단을 쌓았을 텐데,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단을 쌓았을 텐데 그 단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잖아요. 그 땅을,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떤 교파나 어떤 교회에만 주는 기별이 아닙니다. 땅. 우리 몸이 뭐로 만들어졌어요? 흙, 땅.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기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봐야 될 게 이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사실 하나님이 여기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면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천사라는 말도 될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천사라는 말은 잘 안 나와요. 사자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근데 원어는 다 똑같아요.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사자도 되고 천사도 돼요. 그런데 이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도 있죠? 있어요. 여러분 그 성구사전 보면 하나님의 사자도 있어요. 근데 특별히 여기는 여호와의 사자다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더 강조해서 나타내고 있지만 하여튼 사자가 아브라함과 대화하면서 일이 벌어지고 그 이삭을 단에 드려야 되는데 이삭 대신에 수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 땅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것이 절기로 오면은 바로 유월절과 유사한 것입니다. 유월절. 유월절도 뭐를 준비해야 돼요? 양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무교병을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뭐예요? 쓴나물을 준비해야 되고요. 특별히 그날은 또 뭘 준비해야 돼요? 떠날 준비를 다 하고 마지막으로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겁니다. 식사. 그것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식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주 그냥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로 먹는 게 유대인의 식사예요. 그런데 이날은 그렇게 편안하게 먹으면 안 돼. 왜? 뭘 생각하면서 먹어야 돼요? 이제 떠날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식사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네. 자, 그래서 14일이 유월절인데 4일 전에 열흘에 양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전에 또 무교병과 쓴나물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이것은 다시 한번 현대 이스라엘에게로 오면 첫째 천사의 기별과 상응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설 수 있는 백성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님의 재림을 위해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자 경고의 기별을 보내실 예정이었다. 그 경고의 기별은 요한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다. 거기에 하늘의 천사들에 의하여 전파되는 삼중의 기별이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지나고 나니까 삼중이니 처음에는 몰랐죠. 이게 첫째 천사인지도 잘 몰랐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니까 이게 삼중이고 첫째 천사라는 걸 알게 됐죠.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호와 니시. 예. 이것은 모세가 이름 지은 것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러니까 뭐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라는 겁니까? 그 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아까는 단이 아니에요. 그 땅이 여호와 이래고 지금은 그 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사자가 나오나요? 안 나와요. 왜? 모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에요. 대신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라면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상응하는 어떤 그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필요하죠. 그 사람이 여기서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여호수아에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이름 자체는 모세가 지어줬어요. 모세가. 그런데 이 여호와 니시는 아말렉을 정복하고 나서 지은 겁니까? 정복하기 전에 지은 것입니까? 정복하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그래서 그걸 기념해서 책에도 기록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이 어떻게 났느냐? 구약은 이름이고 신약은 때지만 특별히 이 문제에 있어서는 때도 중요해요. 왜? 8절에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왔는데 그 때에 쳐들어왔어요. 때에 맞춰서 쳐들어왔단 말이에요. 어떤 때? 그가 그곳 이름을 맞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그 때에 아말렉이 쳐들어온 거예요. 그 때에. 그래서 맞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과 전투하게 됐는데 이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서의 손자입니다. 근데 왜 도대체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으며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라? 도말하여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현대어 성경으로 하자면은 아말렉의 씨를 말려라. 여러분 씨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 종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종들이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습니까? 씨가 없어요. 씨가. 종자가 없어요. 자손을 번식 못 시키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어떻게 하라? 씨를 말려라. 도말해라. 그 다음에 기억함이 없게라. 지금 오늘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하는데 이름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기억 자체에서 사라지고 존재 자체가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왜 아말렉이 그렇게 되었는가?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은 많은 전쟁과 이런 것들을 겪습니다. 왜? 본인들이 나가기를 원치 않은데 우리는 그 땅을 원하니까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아말렉은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어떤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어떤 전쟁을 해요? 정면 승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뱀처럼 뒤에서. 그것도 어떤 사람들을? 약한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성격입니까? 사단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도말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함이 없게 하라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서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하고서 또 뭐라 그래요? 너는 잊지 말지니라. 네. 여러분 자주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강조했어요. 왜 이 말이 있는가 하는 것은 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도말하는데 얼마나 걸렸다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100년이라 그랬는데 100년이 아니고 1000년입니다. 1000년.
천년. 이 출애굽하던 시기가 BC 1500년경인데 맨 끝에 에스더 시대의 아말렉의 후손 하만의 일족이 처형당해서 완전히 그 씨가 마르는 그때는 BC 한 50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1000년 기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여튼 완전히 멸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에스더 시대 때 와서 완전히 멸했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하만이 오히려 뭐 하려고 했어요? 유다 자손들을 다 멸종시키려고 했어요. 멸종. 그래서 조서까지 작성했어요. 거의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나 에스더의 믿음으로 사태는 역전돼서 완전히 이 아말렉의 자손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발람이 예언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어요. 발람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아말렉은 열국중 으뜸이나 종말은 멸망에 이르리로다. 그대로 성취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호와니시는 두 번째 절기 무교절에 해당합니다. 무교절. 자, 근데 무교절도 봅시다. 자, 무교절은 뭡니까? 누룩을 너희 집에서 뭐하라? 제하라. 없애라예요. 없애라.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호와니시는 뭐라고요? 아말렉을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하라. 도말하라. 기억함이 없게 하라. 제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교절에는 뭐를 없애라는 거예요? 누룩을 없애라. 누룩은 죄의 상징입니다. 성소에 사용되는 모든 빵은 무슨 빵입니까? 무교병입니다. 절대 유교병 쓰면 안 됩니다. 왜? 그건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는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을 없애라. 자, 그것은 현대에 와서는 또 뭐죠? 둘째 천사의 기별. 둘째 천사의 기별. 왜냐하면 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재림기별, 첫째 천사가 재림기별을 전했는데 그 재림기별을 뭐하지 못하게 해요? 전하지 못하게 해요. 그것도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뭐가 일어나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분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를 막으려는 자들을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구성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본래 속해 있던 교회에서 떠나는 일을 정당하다고 생각하였다. 개혁자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한 가르침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들이 사랑하는 교회를 불갑을 떠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빛을 찾는 이들이 그와 같은 교훈으로 말미암아 그들 선조의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는 그들이 순종을 하기 위함이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자, 여기도 첫 번째 누가 나오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드디어 나타납니다. 예. 자,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여러분 여호수아서에도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는 말은 나옵니다만은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없어요. 거기에는. 여러분 전쟁을 하려면은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특별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작은 이유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또 다른 성경절을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죠. 왜?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은 여호와 뭐라고요? 살롬. 여호와 살롬 또는 샬롬. 그런데 이것도 어디에 붙여졌습니까?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라. 그리고 이것은 오늘까지도 있더라.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셋째 천사의 기별이 셋째 천사 전했으니까 이제 넷째 천사 나오면 셋째 천사 기별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오늘까지 전해져야 돼요. 오늘까지. 다섯째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섯째까지도 전해져야 계속 돼야 돼요. 이것은. 그러나 그 의미는 분명해야 돼요. 여호와 살롬. 자, 그런데 자 이삭을 단에 드리는 사건 후에 이름이 붙여지고 그 다음에 아말렉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한 다음에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기드온의 유명한 사건은 무슨 사건입니까?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거 사건이 나고 나서 여호와 샬롬이 아니에요. 그 사건은 한참 뒤에 있어요. 자,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다음 사건이 뭡니까? 바알의 단을 회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는요, 300명 용사가 모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실제 전투가 일어나죠. 이런 세 가지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뭐예요? 여호와 샬롬. 여러분, 일월 협령 왔습니까? 근데 화이트 부인은 일월 협령 겪었어요? 겪을 수가 없죠. 지금 돌아가셨는데 무슨 수를 겪어요? 그런데 이미 보증이 여기 주어져 있어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셋째 천사하고 똑같죠.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 상당히 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한 다음에 이 여호와의 사자와의 대화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 또 기억하세요. 사자. 자, 그 다음에 바알의 단을 회파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안식일 계획입니다. 셋째 천사를 깨닫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안식일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개혁이죠. 율법의 개혁. 그런데 또 여기도 또 재밌어요. 이 사건이 일어나고 기드온의 이름이 또 하나 별명이 생겼어요. 뭐죠? 여룹바알. 바알은 누구라 그랬어요? 이방 신이라 그랬죠. 바알. 그러면 여룹은 또 무슨 뜻인가 봤더니 거기 뜻이 있어요.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논쟁할 것이라. 자, 이게 무슨 사건입니까? 그때 당시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성행했는지 낮에 가서 부술 수가 없어요. 밤에 아무도 안 볼 때 조용히 가서 부셨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사 드리려고 딱 왔는데 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부서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거 누가 부셨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우상이 신이라면 자기가 스스로 쟁론하고 자기가 스스로 처벌할 거 아니냐. 왜 사람이 나서냐. 그런 뜻이에요, 이게. 여룹바알.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바알 스스로 해결할 것이다. 해결할 수 있습니까? 왜?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있는 신이라면 해결해야죠. 자, 그 다음 사건이 또 뭡니까? 드디어 용사들을 모집합니다. 용사들. 자, 그런데 어제 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32,000명에서 몇 명으로 줄었어요? 10,000명. 67.125%는 갔어요. 32.725%만 남고. 자, 여기에 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것이 3을 가리키느냐? 300명이. 잘 보세요. 몇 명이 남았죠? 10,000명. 10,000명 중에 300명은 몇 퍼센트입니까? 3%. 3%입니다, 여러분. 거기다 퍼센트 대신 명을 넣으면 돼요. 3명 남은 거예요, 3명.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누구를 데려갔죠? 3명. 그런데 그 겟세마네에 간 세 제자는 겟세마네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왜? 어디에 간 사람들은? 변화산에 간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돼요? 겟세마네에 가야 돼요. 겟세마네를 보여주기 전에 뭘부터 보여줬어요? 변화되는 것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셋째 천사하고 똑같아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300명도 안 뽑고 단도 해파 안 했는데 뭐부터 보여줘요? 여호와 샬롬,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너는 죽지 않는다. 14만 4천년은 죽지 않아. 살아서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을 들어. 그거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 미리 보여준 걸 들은 사람들만 어디 갈 수 있어요? 겟세마네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못 가요. 왜? 그거 안 봤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자, 그러니까 이제 3명이 나오죠. 저는 이게 300명으로 이겼는데 보면은 이게 칼 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럼 3명 가지고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왜
300명을 하셨을까 했더니 그 남아있는 사람들한테 힌트가 있는 거예요. 10,000분의 300은 딱 3%, 3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투가 벌어지는데 바로 이것이 일월법령이에요. 왜 그런가? 자, 일월법령에서 우리가 14만 4천이 상대할 상대는 삼중연합체입니다. 뭡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또 다른 말로는 짐승과 그의 우상. 근데 여기에도 연합군이에요. 미디안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미디안은 중심이고 거기에 또 아말렉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동방 사람. 동방 사람들은 완전히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 사람, 용과 같은 사람들. 이 세 연합체하고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싸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계수된 사람은 12만 명이에요. 300명 대 12만 명. 뭐 10,000분의 300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기드온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진영에 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진영에서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아주 희한한 꿈을 꿨어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요. 그러더니 그 진을 다 뭐 해버려요?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리떡 한 덩이는 잘 안 나오는 이야기죠. 5병이요. 보리떡 몇 덩이에요? 5덩이는 나오지만 이 보리떡 한 덩이는 잘 안 나오는데 하여튼 보리떡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보리떡은 조금 나비두고요. 이 기별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왜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면 셋째 천사의 기별은 뭐가 있어야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2개가 있어야지 셋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천사라는 말은 세 천사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셋째라 그러면 첫째, 둘째는 온데간데였어요. 그래서 초기 문집에 나와 있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받아들였으나 이전의 2 기별은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은 첫째, 둘째, 셋째에서 셋째가 돼야 돼요. 자, 그래서 보면 여기 나와요. 자, 이게 셋째라는 것이 어디 나오느냐면, 자, 왼손에 뭘 들었어요? 왼손, 횃불, 오른손에 나팔. 첫째, 둘째가 거기 들은 거예요. 횃불과 나팔. 나팔은 언제 쓰죠? 여러 가지 용도로 쓰면 특별히 전쟁 시에 나팔은 자주 사용합니다. 나팔로 전쟁을 알리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횃불은 뭐예요? 빛입니다. 첫째 천사는 빛이에요. 온 땅을 환하게 하는 빛.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함성이 있어요. 뭐라고 외칩니까? 큰 외침이 있어요. 뭐라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가려 외침이 있어요. 똑같아요. 셋째 천사가. 큰 외침. 그러면 이 사람들은 칼도 안 들고 무기도 안 들었는데 자기네끼리 막 하고 도망가다가 죽고 해서 무려 12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12만 명이. 자, 그런데 미디안하고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니까 자, 미디안은 아브라함의 아들인데요. 그 사람들도 우리의 친척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전쟁터가 어디라 그랬죠? 이 전쟁터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싸우게 됐죠. 근데 그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엘 들어갔죠 또? 그럼 하나님이라는 게 나오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신다. 셋째 천사는 열매 맺게 하는 거고 이거 뭐 천열매인데 어떻게 그때 가서야 씨를 뿌립니까? 네? 왜 씨를 뿌려요? 여기서 말하는 씨는 그런 의미의 씨가 아니라 진리가 심겨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그때 진리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심는다는 것은. 네. 자,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좀 연구할 게 많은데요. 사사시대에는 여러 사사들이 살았는데 사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백성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패턴이 있어요. 패턴. 자,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것은 항상 반복돼요. 우리는 기드온을 연구했으니까 기드온에게서만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첫 번째 범죄가 일어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붙이세요. 여기는 미디안이 원수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원수의 손에 붙이니까 7년 동안 고생하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아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한 선지자 또는 한 사자를 보내세요. 여기서는 누가 채택됐어요? 기드온이 채택됐어요. 네. 구원하라고 보냈어요. 그래서 싸워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죠? 그러면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면 또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평화했던 또 범죄해요. 40년 후에. 그러면 또 속박하고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평화하고 또 범죄하고 속박하고 회개하고 구원하고 평화롭고 이 5단계가 계속 악순환 되는 거예요. 악순환. 악순환. 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보내셨는데 기드온은 몇 번째 사사입니까? 5번째 사사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왜 두 사람이 한 번호에 들었느냐면 이 두 사람이 같이 일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사람이 같이 일했어요. 그러니까 드보라와 바락은 협력해서 일했어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5번째가 되는데 이 기드온은 므낫세 사람이요. 그 이름의 뜻은 나무 베는 자다. 개혁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대까지 가느냐 하면은 14번째 사무엘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여호와 샬롬 이것은 초실절에 비유되는데 자, 이제 초실절에 뭐를 흔듭니까? 단을 흔들어요. 근데 그 단은 무슨 단이죠? 보리단. 보리떡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보리는 이제 밀도 나옵니다. 자, 이 기드온이 추수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는데 뭐를 추수할 때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까? 보리를 할 때 만났으면 보리 딱딱 맞아 떨어질 텐데 이게 보리가 아니에요. 뭐죠? 밀이에요. 밀. 추수는 밀을 했는데 꿈에 나타난 떡은 밀떡이 아니고 보리떡이에요. 자, 이제 그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는데 자, 이 초실절에서 흔드는 단은 보리단인데 왜 보리단이냐면 밀과 보리는 거의 같이 자라지만 보리가 밀보다 더 빨리 익습니다. 자, 초실절은 뭐 하는 날이죠? 제일 첫 번으로 익은 열매를 가져와서 흔드는 날인데 밀은 그때 아니고요. 보리는 익지만. 그러니까 보리단을 흔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초실절 다음이 뭡니까? 초실절 다음. 오순절 또는 맥추절 또는 칠칠절이라고 부르는데 이 맥추절에도 또 흔들죠? 뭐를 흔들어요, 그때는? 그때는 단이 아니에요. 뭡니까? 이제 추수를 49일 동안 추수를 열심히 첫 추수 이후에 계속 추수를 해왔기 때문에 추수한 좋은 곡식으로 여호와께 드리는데 이것은 여기도 나왔지만 감사의 표로서 누룩을 넣어서 이번에는 뭐를 넣어요? 누룩을 넣습니다. 누룩. 그 다음에 빵이 몇 덩이? 2덩이. 그런데 뭘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 그죠? 거기 레위기 23장 17절에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 그게 원어가 솔레트라는 겁니다. 솔레트. 솔레트는 밀 중에서도 껍질을 까고 속에 있는 그 알곡을 가지고 곱게 빻아서 만든 가루가 솔레트입니다. 그러니까는 밀떡이 되는 거죠. 2개. 그래서 초실절에는 보리단을 흔들었지만 맥추절에는 밀빵을 흔듭니다. 그리고 여기는 누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차이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 샬롬 셋째 천사의 기별은 초실절로부터 맥추절까지를 다 포용합니다. 다 포용해요. 왜냐하면 이 맥추절은 칠칠절은 오순절은 특정 날짜가 없어요. 그 날짜는 뭐에 의해서 좌우됩니까? 무교절에 의해서 좌우돼요. 그러니까 이건 날짜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세 개의 절기는 어떻게 오느냐면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그 다음 날은 뭐예요? 16일은 초실절입니다. 물론 무교절은 거기서부터 일주일을 또 지냅니다만은 그런데 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면요. 계시록 14장을 보면 그 뒤를 따라. 우리 봅시다. 여기 안 적혀 있는데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자, 첫째는 볼 필요가 없고요. 첫째니까. 자, 이제 두 번째가 어떻게 하는가 봅시다. 두 번째가. 자, 8절,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뭐를 따라? 누구 뒤를 따라? 첫째를 뒤를 따라. 첫째를 뒤를 따라 가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 셋째.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또 뭐? 또 그 뒤를 따라. 요번에는 누구 뒤에요, 이거?
둘째지, 둘째. 그런데 첫째는 둘째를 따라가고 셋째는 둘째를 따라가니까 이게 삼중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세 개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요, 하나. 하나. 여러분, 셋과 둘, 둘과 셋이라고 했잖아요? 야, 그 뭐 셋과 둘이나 둘과 셋이나 그게 그 말이 아니냐? 그 말이 아니에요. 처음에 첫째, 둘째, 셋째 할 때는 그게 셋이고 나머지가 둘이지만 이제 넷째, 다섯째가 나오면 이 셋째는 첫째, 둘째를 다 포함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돼버려요? 넷째, 다섯째가 세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는 여섯 역할이 나와요. 여섯 역할. 셋과 둘, 둘과 셋에 보면 여섯 역할이 나와요. 누가 나옵니까? 아버지, 아들, 엄마, 딸, 며느리. 자, 여기까지는 다 좋아요. 그러면 5명인데 시어머니는 누구예요? 어머니지, 어머니.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람은 몇 명이에요? 5명이에요. 그런데 역할은 6개입니다. 역할은 6개. 그것이 바로 여기서 그래요. 초실적인 매축절은 하나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로. 그렇죠? 자, 어렵습니까, 얘기가? 네. 어려워야지 집에 가서 연구하셔요. 쉬우면은 연구 안 하시니까. 자, 좀 더 깊이 연구해 봅시다. 이제 셋째 천사의 기별. 분명히 초실절과 관련됐으니까 첫 이삭을 드린다고 했죠? 그래서 흔든다고 했죠? 그런데 계시록 14장 4절에는 14만 4천 년이 일컬을 때 뭐라고요? 처음 익은 열매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서요. 셋째 천사가 믿음으로 말미암은지 화이쁜한테 물어봤다. 그랬는데 화이쁜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진실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게 안 나옵니다. 셋째는. 뭐만 나와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된대요? 고난을 받고 결국에 가서는 11절에 뭐라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근데 여호와 샬롬은 뭐라고요? 평안. 여호와는 평안이시다. 평강이시다. 그래서 초기 문집을 읽어보니까 셋째 천사는 어디를 가리켜요?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일어서서 지성소로 들어간 자들은 그분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상달시키면서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또 5가지네. 이거 5가 너무 많이 나와요. 5. 자, 근데 뭐가 5이에요? 그게 중요해요. 빛, 능력, 사랑, 기쁨, 평안. 네. 자, 그런데 거기를 못 따라 들어가고 어디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수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사람들도 뭐를 기도해요. 당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 아버지가 영을 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에 안 계세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사단. 근데 여러분 모습만 보고 사단인지 아닌지 압니까? 모릅니다. 왜? 천사처럼 나타난다고 했기 때문에 몰라요. 모습만 보고 몰라요. 근데 영을 부어주는데 보니까 거짓 영을 부어줬는데 뭐와 뭐는 있어요? 2가지는 있어. 뭐? 빛과 능력도 여기는 큰 능력이라고 있어요. 큰 능력. 그냥 보통 능력 아니에요. 큰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빛도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 이제 그 다음 또 읽어봅시다. 사단의 목적은 그들을 속이고 꿰어서 그들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해 하려는 것이었다. 여러분 능력하고 빛 가지고 안심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것은 거짓 영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 기쁨, 평안은 절대로 거짓 영은 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대에. 현대 진리를 모르면.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는 또 뭐를 줍니까? 뭐가 됩니까?
닻이 된다. 그 닻이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시대는 뭐가 부는 시대입니까? 바람이 분다고 계시록 7장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바람을 억지로 뭐하고 계세요? 붙들고 계세요. 왜? 닻이 지금 내려지지도 않았는데 셋째 천사에 안착도 안 했는데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지 뭐 곡식이라고는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닻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기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은 사단의 수많은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는 셋째 천사라고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세 천사의 기별 가운데 세 천사. 네. 자,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인치는 사업이죠. 인치는 사업. 네, 인치는 사업. 가라지에서 분리해서.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어디에서 분리해서? 여러분 가라지에서 분리 안 되면 절대로 인 맞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다른 음성에서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는 거기서 나와. 왜? 인 치려면 나와야 돼. 그 안에서 인 못 칩니다. 아이 그래도 저는 신실한데 쳐주시죠 뭐. 그건 자기 생각이지. 알곡에서 가라지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가라지에서. 그렇죠. 그렇죠. 근데 원래 그게 가라지였으면 거기 알곡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는 거. 왜? 빛이 증가하는데 그 빛을 계속 따라와야 되는데 그 안에 따라오지 않는 무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 시험이 뭐예요? 사자예요. 사자. 넷째 사자, 다섯째 사자, 셋째 사자. 사자 하면 뭐가 일어나요? 맞다 틀리다. 분쟁이 일어나. 그러면서 뭐가 자연스럽게? 분리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자,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그들은 모두 뭐로? 진리로 굳게 뭉쳐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문집 제가 오늘은 읽지 않겠습니다만은 교회가 뭘 가지고 있어요? 끈. 자, 끈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첫째 천사가 오니까 그 끈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이 빠져나가고 그럼 느슨해지죠? 그럼 어떻게 해요? 아, 느슨하구나. 절대 그래. 꽉 조입니다. 또 사자 가서 또 빼가. 그럼 또 꽉 조입니다. 뭐하게? 못 나가게. 왜 못 나가게 해요? 나가면 무너지니까 그런 거죠.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이라는 힘이 진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를 진리로 성화시키고 좋은 일을 하지만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에는 뭐가 돼버려요? 올무가 돼버려요. 제가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룩이 묵은 누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병들게 하는 누룩이 돼버립니다. 우리는 새 누룩을 받아야 돼. 새 누룩. 새 누룩은 사자가 가져옵니다. 사자가 항상. 자, 그래서 인치는 기별이 바로 14만 4천인을 만드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닻이 되는데 그 닻은 다른 의미에서는 현대 진리요. 그 현대 진리는 우리를 씌우는 뭐가 되고요? 덮개가 되고 보막이 된다. 그것은 또 인도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천사를 연구했으니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것은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이삭 대신 수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한 사람은 아브라함이고 그것은 그 이름은 단이 아니라 땅에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일어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은 6월절에 해당하고 이것은 첫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것은 성소로 치면 뜰, 연도로 치면 1833년. 여호와 니시 두 번째 이름은 여호와는 깃발 또는 군기시다.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투고 여기서 원수는 아말렉이고 이 싸움은 그냥 여기서 여호와 니시 둘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됩니다. 뭐 할 때까지? 씨가 말라질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언제 끝났다고요? 1000년이 지나서 1000년. 에스더 시대 때 완전히 끝이 나버렸죠. 그리고 모세가 이름을 붙였으며 단에다가 이름을 붙였고 이것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붙여졌습니다. 이것은 무교절을 의미하며 둘째 천사. 여기서 뭐가 나타나요? 바벨론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요? 깃발. 이 깃발은 기억하고 계셔야 돼. 이게 또 나중에 가서 반복되니까. 이것은 성소의 경험이며 1844년 여름에 시작됐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세 번째.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안이시다. 기드온에게 주신 이건 표징입니다. 이때 싸웠던 상대는 삼중연합,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그러나 이것은 전쟁을 끝나고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 전쟁하기 전에 미리 주어진 이름이에요. 보증으로, 약속으로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이것은 안식일 개혁, 율법 개혁. 300명의 용사 모집, 그 14만 4천이. 그 다음에 전투의 승리는 일요일 법령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기도원이 붙였고요. 단에 붙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 후에 붙인 게 아니라 표징을 받은 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주어져서 이것은 쉬운 말로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셋째 천사서부터는 예언을 잘 주시해야 돼요. 왜? 이건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계속 오늘날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진행이 셋째 천사만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것은 인치는 초실절의 경험이며 더해서 맥추절의 경험까지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인치는 기별이며 다치며 덮개며 보호막입니다. 이것은 지성소의 경험이며 1848년. 왜냐하면 인치는 기별이 1848년에 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넷째를 하기 전에. 여러분, 이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자,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꼭 저한테 답 안 하셔도 돼요. 자, 대쟁투 299페이지. 성경에 게시된 가장 엄숙하고 영광스러운 진리 가운데 하나는 구원의 위대한 사업을 뭐 하기 위한? 완성하기 위한 어떤 진리?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진리다. 목사님, 그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네요. 왜? 완성하려면 뭐가 와야 돼요? 재림이 와야 돼요. 분명히 말하지만 재림 없으면 구속의 경륜 완성 안 됩니다. 오랫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방황하도록 버려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활하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버림받은 백성들을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귀중하고 기쁨에 넘치는 소망을 주고 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재림의 교리는 바로 성경의 근본적인 뭐다? 여러분, 근본적인 주제가 재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원래로 치자면은 이 6월절, 무교절, 초시절 경험은 어디서 했다고 들었어요? 여태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죠? 그거 맞아요. 그거 틀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크게 보면 그렇지만 이 재림을 성경의 근본적인 주제로 보면 더 작은 바퀴가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섯 천사의 기별 속에 들었다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왜? 재림을 맞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것을 이해했으면 이제 재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이제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이 성경의 번역자가 실수했어요. 여태까지는 원어를 썼어요.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살롬. 그런데 여기는 번역을 해버렸어요. 원어를 안 썼어요. 원래 원어는 뭐예요? 치드케누가 원어예요. 근데 여기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원래 이름 뭐라고요? 여호와 치드케누. 이래야지 맞아요. 이래야 네 번째가 맞아요. 자, 이 네 번째 이름이 틀렸다는 것은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이 네 번째가 세 번째 다음에 온다는 걸 이해하고 번역했을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이해하고 번역했다면 이게 이렇게 안 나와요. 이해 못했어요. 자, 봅시다. 계시록 18장. 계시록 18장 1절. 자, 그냥 다른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시록 14장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없지. 그런데 거기 단서가 하나 들어있죠. 뭐라고요? 2일 후에. 이게 아주 중요한 단서예요. 요 일이 뭐냐? 요거에 따라서 요게 셋째도 되고 넷째도 되고 뭐 첫째도 되고 둘째도 되고 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이 일이 뭡니까? 이곳은 우라이아 스미스 왕디아 모든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우리의 선조들이 이해한 그대로 뭐 다음에? 계시록 14장 다음에. 그래서 몇째가 되는 거예요? 넷째가 되는 거예요. 그걸 부인하면 뭐 더 달리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재림교인은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걸 부인하니까 그 사람 재림교인은 아니죠. 예. 자, 그런 것처럼 이 넷째는 뭐라고요? 넷째는 셋째 다음에 오기 때문에 원어를 썼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태까지는 다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경험했어요. 모세가 경험했어요. 기드온이 경험했어요. 표징이긴 하지만 하여튼 경험했어요. 자,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건 이거 경험입니까?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뭐가 온다? 때가 온다. 때가. 이건 예언입니다. 때가 오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누구예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이 말을 우리 식대로 해석하면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가 또는 씨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가 뭐가 돼요?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넷째에다 이걸 인용합니까? 왜? 여러분, 성경에서 4라고 하는 숫자가 언제 나오나 봅시다. 다니엘 시대 때 신할 평제에다 사람 모아놓고 뭐하라? 절해라. 근데 절 안 하는 사람이 딱 몇 명 있었어요? 3명. 그래서 왕이 화가 엄청나게 나서 몇 배로 뜨겁게 해라? 7배로 뜨겁게 해라. 그래서 그 사람 데려가던 사람이 타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분명히 몇 명을 넣었는데 3명을 넣었는데 4명이 있네. 그래서 네 번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사람 모양을 했다. 신의 아들 같다. 신의 아들과 같다. 네 번째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20장인가요? 포도원에 비유를 했어요. 어떤 농부가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놓고 자기가 경작하면 될 텐데 누구를 줬어요? 새로 줬어요. 농부들한테 새를 주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다가왔어요? 추수 때가 다가와서 그 새를 받으려고 종을 딱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아니죠. 막 때려가지고 아무것도 안 주고 쫓아보내. 그래서 2번째 보내. 그래서 3번째 보내. 그래도 안 되니까 이번엔 누구를 보내? 4번째. 아들. 4번째는 항상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4번째는. 자, 그렇듯이 이 4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이 넷째 천사는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극대화입니다. 극대. 여기도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우리의 의예요. 이름 자체가 여호와 우리의 의. 그런데 이것은 단에 붙여진 이름도 아니고 땅에 붙여진 이름도 아니고 누구에게 붙여졌어요 이게? 우리나라 성경은 이게 그 이름 그래서 도대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영어 성경 보니까 His name. 누구의 이름? 그 앞에 나온 다윗의 가지 그 왕 될 사람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맥주절 다음에 오는 뭐요? 나팔절. 여러분, 여태까지 세 천사를 했는데요. 그것은 맥주절까지 오는데 이 맥주절까지는 실제가 아닙니다. 뭐예요? 표상입니다. 사람이 구워놓고 사람이 정결케 되는 거지 무슨 곡식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곡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을 일단. 봄절기는 모형이에요. 모형. 이렇게 된다. 샘플. 그런데 가을절기는 이건 실제입니다. 실제. 이건 실제예요. 사람이 회개하고 사람이 정결해지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가을절기의 첫 번째. 나팔절입니다. 세 개. 첫째, 둘째, 셋째는 연달아 왔어요. 연달아. 그 뒤를 따라. 그 뒤를 따라. 그런데 이 넷째부터는 그렇게 안 와요. 근데 날짜도 그래요. 날짜. 자, 1월 14, 1월 15, 1월 16일인데 나팔절이 7월 1일이고 대속제일은요. 뚝 떨어져서 7월 10일에 열흘간의 또 기간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간,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간, 셋째 천사와 넷째 천사의 기간,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의 기간. 점점 멀어져요. 점점 멀어져. 똑같아요. 이 기간이. 똑같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팔절의 주된 임무는 뭡니까? 나팔절의 주된 임무가 뭐예요? 알리는 거죠. 알리는. 뭐를? 열흘 후에는 대속죄일이 다가온다. 여러분, 다른 데는 연도가 안 나와요. 언제 하늘나라 갈지가 안 나오는데 이 넷째 천사가 발해진 다음에는 화이트부인이 분명하게 말했어요. 언제 온다 예수가? 이 기별을 받아들였다면 2년 후에. 연도가 나와요. 연도가. 나팔을 확실하게 불었어요. 확실하게 불었어요. 자, 그리고 이 나팔절은 넷째 천사의 기별과 상응하는데, 주님께서는 크신 자비를 베푸셔서 와그너 존스 목사를 통해 그분의 백성들에게 지극히 소중한 기별을 보내시. 이건 너무 많이 읽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셋째 천사의 기별이며,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크나큰 성령의 부어 주심이 수반될 것이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넷째 천사하고 연합하지 않고서는 뭐를 받을 수 없다? 늦은 비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셋째 천사만 받은 사람들이 늦음이 받으려고 애를 쓰시는데 그것은 헛수고예요. 절대로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그랬잖아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면 이 기별은 큰 소리로 전파되고 그렇게 됐을 때의 성령의 부으심이 수반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앞에는 뭘 설명하고 있어요? 와그너 존스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넷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깃발을 눈여겨보라 그랬는데, 이 깃발이 둘째에서 나왔던 이 깃발이 넷째에서 다시 반복되는데, 이게 노뱀 사건인데, 이 노뱀이 어디에 달렸죠? 장대에 달렸는데 이 장대의 원어가 깃발의 원어하고 똑같아요. 반복되고 있어요. 둘째와 넷째가. 그런데 계시록 14장과 18장에도 둘째와 넷째가 어떻게 되죠? 바벨론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대 사건은 뭘 말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이죠. 그것을 보면 뭐하리라? 살리라. 제가 교회 이름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제 교회 이름이 나와요. 깃발을 높이 들라. 대쟁투는 하나님의 계명과 짐승의 요구 사이에 일어난다. 용이 성도들을 상대로 싸우는 것은 그들의 십계명을 모두 지키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표준을 낮추고 그들의 믿음의 독특성을 포기한다면 용은 잠잠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용의 분노를 일으킬 것인 바, 이는 그들이 용감하게 표준을 높이고 법안권이 제정한 제도를 섬기고 있는 개신교계를 대항하여 그들의 깃발을 펄럭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굳건히 서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새겨진 깃발을 백성들 앞에 높이 들라. 셋째 천사의 깃발에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 우리의 기관들은 우리의 신앙의 특징들을 나타내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이 명칭에 대하여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나는 계시를 통하여 이 명칭의 의미가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 명칭을 채택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늘에서 주신 빛을 따르게 된 것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라는 이 명칭을 부끄러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깃발을 숨기지 말라 그랬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명칭으로 한 무리가 나에게 계시로 나타나는 바, 저희는 우리를 독특한 백성으로 만드는 깃발이나 표징을 유별나게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권고하고 있었으며, 저들은 우리 기관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 특색이 있는 깃발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는 날까지 세상에 무엇을 겪어 나가야만 한다? 파란을 겪어 나가야만 한다. 여호와 우리의 의. 자,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한 가지 관심이 모든 것을 압도해 버렸고, 한 가지 목적이 모든 다른 목적을 삼켜 버렸다.
모든 사람의 심장의 고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신자들의 유일한 욕망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의 왕국을 확장시키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었다. 아멘. 이게 값진 진주의 비유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몇 가지 나옵니까? 8가지 나옵니다. 8가지. 그런데 그 8가지를 화이트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5가지로 분류해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 하나 봅시다. 시대의 소망 333페이지. 이게 안 맞으면요, 성경 예언의 신이 다 틀어져 버려요. 333페이지. 잠잠하고 고요하라 장입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이날 아주 다사다난 아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최초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자, 비유 나옵니다. 당신의 사업을 뭐에 비유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신의 나라의 발전을 무슨 비유? 겨자씨의 성장과 가루서물 속에 넣은 누룩의 비유. 자, 그 다음 세 번째. 의인과 악인의 최후의 대분리는 어떤 비유? 곡식과 가라지 그리고 물고기, 고기잡이 그물의 비유. 자, 그 다음 네 번째. 진리의 탁월한 기중성은 무슨 비유?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집주인의 비유로서 그분은 제자들이 당신의 대리자로서 어떻게 일하여야 할지를 가르치셨다. 몇 가지예요 이게? 5가지. 5라는 숫자가 없을 뿐이지 분명하게 5가지로 분류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전하고 있는 5 천사하고 일맥이 상통한다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값진 진주는 뭡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의. 자, 아까도 말했죠? 네 번째. 풀무불에서 나온 네 번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농부가 종들을 네 번째 보냈을 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들 그리스도. 그리스도 우리의 의예요. 한 가지 관심이 만연될 것이고 한 가지 문제가 다른 모든 문제를 삼켜버릴 것인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 와그너 형제가 미네아폴리스 총회에서 이 개념들을 끌어내었을 때에 그것은 나와 내 남편 사이의 대화를 제외하고는 그 주제에 대하여 내가 들었던 어느 인간의 입술에서 나온 것 중에서 최초의 분명한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 와그너가 그것을 제시하였을 때 나의 뭐가? 심장의 모든 세포마다 아멘이라고 화답하였다. 심장에 뛰는 얘기라는 얘기죠. 이게 아주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번째. 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바퀴 얘기를 할 때 에스겔서는 뭐 하기 힘들다고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 다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거기에 마지막 이름 5번째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긴 또 원어가 나와요. 여기는 원어가 나와요. 이게 뭐라고요? 에스겔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참 독특한 책이기도 하지만 에스겔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는 계시록에만 나오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죠? 유일하게 에스겔서. 근데 에스겔이 묘사하고 있는 14만 4천이는 아주 가슴 떨리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살육하는 기계라는 단어 자체가 나와요. 살육하는 기계. 그리고 거기 뭐가 나오죠? 5 사람이 나와요 또. 그런데 그 성경절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그 성읍의 이름은, 자, 땅에도 이름을 붙이고 단에도 이름을 붙이고 예수님에게도 이름을 붙였지만 이번에는 어디다 이름을 붙였어요? 성읍. 우리 아까 했죠?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예루살렘 성읍. 이것은 그 5 조서하고도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원래 그 2300주야의 기산점은 뭐로부터 시작합니까? 예루살렘 성 중건령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중건령입니까?
성입니다. 성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이 완성되어야지 이게 끝나는 얘기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말하지만 이건 경험이 아니에요. 예언이에요. 에스겔이 본 예언이에요. 그렇게 될 것이다. 넷째와 다섯째는 예언입니다. 셋째는 경험과 예언이 함께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도 분명히 말하지만 그날은 그날 후로는. 그래서 앞을 읽어보니까 다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어디다가 기록하라? 그 성읍 문들에 기록하라. 12지파 이름을 그 문들에 기록하라. 이건 14만 4천하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얘기. 다섯째 천사의 사업이 끝나면 14만 4천이 계속 끝나면 여호와 이름이 뭐로 바뀌어요? 여호와 삼마.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삼마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성전 가면 되지. 그런데 대명사를 썼어요. 어디? 거기. 아, 거기가 어디예요? 이거를 찾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거 찾으려면 뭐를 거쳐야 돼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거쳐오면은 거기가 어딘지를 알지만 요거 다섯째만 가지고 거기 가려면 못 찾습니다. 못 찾아요. 찾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다섯째가 어딨냐 그래요. 여러분, 음성이요. 음성이 첫째 천사도 음성 있고, 둘째 천사도 음성 있고, 셋째 천사도 음성 있고, 넷째 천사도 음성 있고, 다섯째 천사는 아예 천사란 말도 없고 음성만 있는데, 셋째 천사는 특이한 음성을 하나 말합니다. 14장 13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14장 13절. 아니죠. 계시록. 네, 셋째 천사 맨 끝에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기 전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요 어구가 18장하고 비슷한데 딱 하나가 틀려요. 뭐가 틀려요? 다른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있는 천사가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른이라는 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음성은 구분된 음성이에요. 다른 음성은 아니고,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구분된 음성이, 앞에 말한 외친 음성과 지금 말한 음성은 음성이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한 천사가 말했어요. 그러면 계시록 18장 들으면 넷째 천사가 그 음성을 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거기에는 분명히 다른이라는 말이 들었기 때문에. 전에도 봤는데 왜 전에는 몰랐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섯째 천사의 사자를 만나면 벌어지는 변화입니다. 물론 때가 안 됐지만 천사를 발견하면 눈이 열려요. 전에는 보이지 않은, 지금 계속 하는 것들이 전에 안 본 얘기가 아니에요. 다 봤는데 더 깊어지고 더 연결이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얼마나 연결이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어거지입니까? 끼워 맞춘 거예요? 끼워 맞췄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잘 맞으면 이거는 잘 맞춘 거죠. 퍼즐을 맞췄는데 하나만 남았으면 잘 맞춘 거죠. 사실은 하나가 아니죠. 다 맞춘 거죠. 그래, 제대로 맞췄죠. 예.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예. 자, 이제 여기에서 이 넷째와 다섯째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믿지 아니한 유대인들의 상태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도 경솔하고 불신적이며, 잘 들으세요. 불신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자비하신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아니하고자 하는 자들의 상태를 예증해 준다. 넷째를 거부하는 사람, 뭐를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고의적으로?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섯째도 마찬가지예요. 고의적으로 대제사장의 사업을 고의적으로 알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인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지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 그것은 뭐라고요? 불신이다. 모형적 봉사에 있어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온 이스라엘 족속은 성소주의에 모여 제사함을 받고 회중에게서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지극히 엄숙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적인 대속죄 일에 있어서 우리의 대제사장의 사업을 이해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깨닫는 일이 얼마나 기묘한 일인가. 자,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대속죄일이 다섯째 천사가 시작했어요? 아니에요. 뭐가 시작했어요? 분명히 셋째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이게 다시 강조되냐 이 말이에요. 왜? 감추인 보아가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감춰져 버렸어요. 감춰져 버렸어. 이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포도원의 비유 보면은 넷째 천사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농부가 바뀝니다. 농부가 바뀌어요. 그때는 농부가 바뀌어.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드셨어요? 비유가 아니라 이건 실제죠. 동전을 가져와 봐라. 이게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딱 가져왔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이 왜 적용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가 교회에서 왜 나오게 됐어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혼, 재혼 문제. 그것은 다섯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아닙니다. 그러나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구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건 예언되어 있지만 실제 사건이, 그 실제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예언된 다섯째 천사를 깨닫게 해주는 단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혼, 재혼 문제가 다섯째 천사의 기별은 아니에요. 그러나 뭐가 됐다? 단초가 되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도 마찬가지예요. 시작은 이미 했지만 대속죄일을 오늘 우리는 다섯째 천사를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야 된다 이겁니다. 인류는 하나님께서 자비로서 보내주시는 경고를 거절하고서 무사할 수는 없다. 생략하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할 자들에 대하여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 선언하신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거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령을 거두어 버리시고 그들을 그들이 좋아하는 기만 가운데 버려 두신다. 아멘. 여러분, 재림교회 안에 이렇게 혼란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무능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섯째 천사의 기별의 빛이 증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뭐가 그렇게 분류해져요? 첫째는 진리가 나타나야 되고, 진리를 부인하게 되면 그 진리를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뭐에 휩쓸려 들어가요? 기만에 휩쓸려 들어갑니다. 기만에. 기만에 휩쓸려 들어가요. 자, 2300조의 예언에 대해서 좀 더 보겠는데요. 자, 아까도 말했지만 2300조의 예언이 어디에서 기산점이 되느냐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요지는 곧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구주께서 친히 전하신 복음 기별은 예언에 기초되어 있었다. 예수께서 성취되었다고 선언하신 때란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시기를 말하는 것이었다. 이것이 이제 2300주야 가운데 71회의 예언이죠.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의 칙령으로 끝을 맺은 예루살렘 성중건령은 언제 시작했어요? 기원전 457년 가을의 효력을 발생하였다. 이때부터 483년은 서기 27년 가을까지 미친다. 예언에 의하면 이 기간은 메시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까지 이를 것이었다. 서기 27년에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며 곧이어 그의 공생애가 시작되었다. 그때에 때가 찼다는 기별이 선포되었다. 그리고 그 천사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고 말하였다. 구주께서 공생애에 착수하신 후 7년 동안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복음이 전해질 것이었는데 이게 두 파트가 나와요. 두 파트. 첫 번째 파트가 뭐예요? 3년 반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전하실 것이었다. 자, 그런데 이 457년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가을. 그러면 이것이 똑같은 해가 되면 언제 가서 끝나야 돼요? 가을에 가서 끝나야죠. 그런데 그것은 7년을 말하는 것이고 3년 반은 그럼 어디서 끝나야 돼요? 봄. 그래서 예수님이 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사업이에요. 예수님의 사업과 또 누구의 사업? 후 3년 반은 사도들에 의하여 또한 그렇게 될 것이었다.
이 사람들은 언제 죽어야 돼? 스데반은 언제 죽어야 돼? 그러니까 7년 끝 언제? 31년 AD 31년 가을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절기? 가을 절기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34년, 예, 34년. 자,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유대인의 은혜의 시간을 끝내시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것이 넷째 천사가 와야 하는 이유고, 그 넷째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심을 표상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다섯째 사자가 이제 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자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사도들, 사실 사도라고 했지만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요한이 죽었다면, 야, 요한이 죽었다고 대서특필해서 이거 제자가 죽었으니까 이거 예언하고 맞춰보자 했을 건데, 누가 죽었어요? 집사 스데반이 죽었어요. 집사 스데반. 아주 작은 사건이에요. 작은 사건. 아, 이혼제한 문제가 뭐 이렇게 큰 문제예요. 그거 뭐 하면 되고 안 하면 되지 뭐. 작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사자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자가 기별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가져오느냐? 여기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여러분, 이혼제 문제라니까 에이 뭐 그거 가지고. 근데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어떤 모양으로 오든지 이게 진리라면 잘 분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은요, 뭘 계속 강조하느냐? 7교회 뭘 강조해 계속? 귀 있는 자는 들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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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요, 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입만 있어, 입만. 듣지를 않아, 듣지를. 그런데 이래는 어디서부터 들어야 돼? 첫째부터 들어야지 다섯째 나오는 거예요. 넷째부터도 다섯째 안 나와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해야지만 비로소 다섯째가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고 어떤 모양으로 진리가 제시되든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가 드물다. 딱 맞는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래서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하나? 여호와 삼마. 자, 아까도 말했지만 빌라델비아 6번째 교회 이기는 자에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주고, 그 다음에 뭐요? 새 예루살렘 이름 주고, 그 다음에는요,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런데 삼마의 뜻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신다. 7째 교회에는 어디 계신다 그래요? 하나님 보좌에 계신다. 그럼 우리 어디 가야 돼요? 하나님 보좌에 가야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게, 편견과 그런 거 다 버리고 성령이 말씀이 어떻게 말하는지만 귀담아 듣고 문을 열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하신다. 자, 이제 종합입니다. 종합.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삼마. 예. 자, 그래서 번제단, 성소, 지성소, 속죄소, 그 다음에 속죄소는 뭘 가리켜요? 쉐키나의 영광. 이게 다섯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름으로 하자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 삼마. 딱 5개예요. 딱 5개. 더 찾아도 없어요. 이제 여호와 뭐뭐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뭐만 의지했어요? 계속 자신의 힘, 병거, 말 이런 것만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실 이런 거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요. 뭐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를 자랑해야 돼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많이 지나서. 자, 계시록에 있는 14장과 17장을 연결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연결이 되지만 화이트 부인이 초기 문집에 분명히 연결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 여기다 넷째, 다섯째라는 말을 넣으면 얼마나 우리가 찾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은 전혀 없어요. 자, 그런데 순서를 따져봅시다. 자, 셋째 천사를 돕기 위해서 다른 힘센 천사가 내려왔어요. 그럼 몇째예요? 넷째예요. 근데 이 천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이 천사의 사업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지막 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적시해 왔는데 그것은 큰 외침으로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가오는 시련의 때에 설 수 있는 준비가 갖춰지는 것이다. 나는 저들 위해 큰 빛이 비추는 것과 그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연합하는 것을 보았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타나요? 천사들이 이번에는 누구를 도와요? 셋째 천사를 도운 그 힘센 천사를 도와요. 그럼 몇째예요 도대체? 너무 잘 끼워 맞췄나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째라는 말을 안 넣었을 뿐이지 넷째 다음에 나오면 다섯째고 셋째 다음에 나오면 당연히 넷째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뭘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 음성까지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 힘센 천사 넷째 천사를 돕기 위하여 하늘에서 날아왔으면 나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재매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 어디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다른 음성. 그게 바로 다섯째 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1800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기별은 밤중 소리가 1844년에 있었던 둘째 천사의 기별에 포함되었던 것처럼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되는 것 같았다. 이제 제 설명을 다 듣고 이거 읽으니까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게 정상이에요. 이해 안 가시면 한번 277페이지 집에 가서 차근차근 읽어보세요. 기도하면서. 자, 그래서 화이트분이 뭐라고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하시느냐. 하늘의 사자들과 연합하라.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은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모두 이 천사와 연합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